그 긴 시편 119편이 드디어 끝나고 어제 120편 말씀에 이어서 오늘 121편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에는 똑같은 타이틀, 똑같은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라는 타이틀이 달려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멀리서 떨어져 있지만 1년에 큰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방문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편들은 특별히 바벨론 포로 후기에 많이 불렸던 것 같다, 또 그때 지어진 시편도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바벨론 후기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로 살아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시기는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이미 다 무너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돌 위에 돌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예루살렘의 잿더미가 되고 예루살렘이 돌더미가 돼서 예루살렘에는 성전의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벌써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도 수십 년 전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바빌론 땅에 앉아서 언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를 흔적도 없는 그 성전을 마음에 기리며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를 시편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또 히브리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는 한번 공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렸던 그 시절, 예루살렘에서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그 시절,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로부터 또 할아버지로부터 그 시절의 은혜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절을 소망하며 이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며 이 시편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보면 기도 안 쳤을지 모르겠어요. 성전에 실제로 올라가지도 않으면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성전에 오르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이없어 보여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데 다 가진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 당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손에 든 것도 없는데 마치 다 든 것처럼 성전은 다 무너졌는데 성전에 오르는 노래를 감동 가운데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신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빈손으로 가는 것 같지만, 빈손으로 가는 인생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무너진 돌더미 성전을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성전에 오르는 노래를 당당하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젠가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시고 저 성전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이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소망을 붙들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은 자꾸 세상의 소리, 믿음 없는 소리로 가득 차기 때문이에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길 기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약속이 자라나요?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더 뿌리 깊게 내릴 수 있어요? 그거는 상상이고 망상일 뿐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 한 줄 읽지 않아요. 저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옳고 지당하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한 줄도 읽지 않는 사람, 믿음의 성장이 나타나길 기대하지도 말고 상상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를 불러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이 산이 어떤 산인가 학자들 가운데 조금 논쟁이 있습니다. 이 산은 성전이 있는 시온산, 하나님의 임재에 가득한 시온산을 의미하는 산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기 위해서 건너가야 되는 장애물이 되는 그 높은 산들을 얘기한다라고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느 쪽이나 다 좋아요.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의미에 어느 산이라고 생각해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똑같은 산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시온산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똑같은 산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힘들게 넘어가야 되는 인생의 역경의 시간이 지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큰 병에 걸려보면 그런 것들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중한 암에 걸렸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시온산을 경험해요. 근데 어떤 분은 똑같은 병에 걸려서 똑같은 시간이 지내지만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원망으로 시간을 다 보내요. 우리가 똑같은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 같아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고비고비마다 시온산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팔자 타령하고, 여전히 신세 타령하고, 여전히 남 원망하고, 여전히 부모 원망하고, 이런 시간들로 가득 차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드는 훈련을 해야 돼요. 눈을 드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충만하게 임했는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임한 마음이 급해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현실들을 바라봐야 돼요. 얼마나 산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장애물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세계 선교를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심을 주셨어요. 근데 그 열심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뜨거운 마음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산을 만나야 됐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그냥 낙낙하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는 산을 만나게 될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배를 타고 아달리아라는 도시에 이렇게 쭉 이르러요. 터키의 관문이에요. 글로 갔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산이 너무 높아가지고 넘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조금 낮은 곳으로 가요. 그러나 그 앞에도 높은 토로스 산과 토로스 산맥이 있었어요. 거기서 마가와 바울이 싸워요. 그래서 마가는 거기서 돌아가요. 왜 싸웠을까 여러 학자들이 추정하는데, 그 높은 산을 보고 마가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순례의 여정은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가 산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산을 때로는 고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인산 고비고비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그 목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우린 영적인 현실을 보고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 산만 바라보고 있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 높은 산, 여러분 밤새 게임하고 밤새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오후 늦게까지 자는 아들 얼굴 앞만 쳐다봐야 답 안 나와요. 남편 얼굴 쳐다봐야 답 안 나와요. 누구 얼굴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런 설교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참 사역자로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역에 붙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역이 하나님이 주신 사역일지라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에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려야 되는 것은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사역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그 설교 들으면서 딱 내 얘기다라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교회,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이 사명들을 생각하느라고 정작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여러분, 삶 바라보면 답 없어요. 사역 바라보면 답 나오지 않아요. 어디를 바라봐야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도움을 잘못 찾으면 우리가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우상과 이 시대의 불신에 대해서 기록한 책인데 그 책 중에 보면 메리라는 그 팀 켈러 교회 목사님의 교인이었던 한 자매가 나와요. 한 자매, 그 메리라는 자매는 훌륭한 음악가였어요. 근데 부모님이 더 훌륭하게 돼서 세계 최고의 정상의 음악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메리라는 그 자매는 어머니의 인정을 받고 싶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고 부모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난 자매였어요. 아주 좋은 음악가였지만 세계적인 정상의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어머니의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해가지고 늘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우울증을 약을 먹고 치료를 하고 그러나 여전히 그 삶 가운데 실패감이 떠날 수 없어요. 이 메리라는 자매는 자기 인생의 도움을 어디서 찾았냐 하면 어머니의 인정에서 찾은 거예요. 아버지의 인정에서 찾은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인정이 그 자매에게 분명한 우상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어떠한 도움도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어머니께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고 그 자매가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나의 도움의 원천을 발견하게 되니까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어떤 분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에 너무나 당연한 대답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교회는 오래 다니신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믿음이 되고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대답과는 또 다른 대답이에요. 앤소니 플로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벌써 몇십 년 전에 돌아가신 학자님이신데 세계적으로 저명한 석학이었어요. 이분이 뭘로 유명했냐면 무신론자였어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온 평생을 다 들였던 사람이에요. 철학을 사용하고 과학을 사용하고 모든 학문을 사용해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인생의 말년에 유전자를 공부하다가 이 신비한 유전자, 이 복잡한 유전자가 우연히 진화로 생겨날 수는 없다. 어떤 창조주가 있어서 만들지 않은 이상에는 이렇게 복잡한 인체가 생겨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신은 존재한다라고 그 평생의 모든 연구들을 다 바꿨어요. 근데 그분이 하지 못한 게 있어요. 신은 존재하고 이 땅에 창조주가 있어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었다. 여기서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 앤토니 플로라는 그 학자는 창조주가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그 창조주가 내 하나님이 되지는 못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는 못한 거예요. 그 세계적으로 저명한 석학이 많이 나아가긴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여전히 그 인생의 가장 슬픈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이 그분의 발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여기 우연히 있지 않다라는 결론이에요. 우리가 우연히 살아가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절대로 우연히 가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우연히 우연한 방향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으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만드신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생커리지 온누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대로 갈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력하여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저는 여러분의 도움이 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확실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하는 목사 믿지 마시고 믿음 없는 목사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면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리라. 2절에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로 온다라고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움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돕는다라는 것은 에제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차하는 것이, 네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니 돕는 배필, 돕는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시고 하와를 만들어주세요. 근데 돕는 배필이 뭐냐 하면 에제르예요. 에제르는 하와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사랑하는 아내가 존경하는 남편을 섬기고 돕듯이 아침에 출근할 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그 와이셔츠를 다리고 남편을 기다리고 식사를 준비하고 된장을 끓이고 그렇게 남편을 돕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섬세하고 아름답게 돕는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대충 돕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대충 와이셔츠 다리지 않으세요. 후겨진 곳이 있으면 구석구석 다 피고 혹이나 아플까 봐 때 맞춰서 비타민 챙겨 먹으세요라고 얘기하고 혈압약 챙겨 먹으세요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밀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시편 기자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소개해요. 오늘 시편 121편에는 지킨다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짧은 시편에 지킨다라는 말을 6번이나 반복하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분은 내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라.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리라. 나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내 인생 지키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지키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들고 우리 교회를 우리 힘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이 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누가 지켜요? 하나님께서 지켜요. 우리의 아들은 누가 지켜요? 하나님께서 지켜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박재영 목사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조국이 안심하라 뭐예요?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예요. 내 인생이여 안심하라,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을 사랑하고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도 피곤하면 졸아요. 피곤하면 깜빡해요. 그래서 사람 많은 백화점에 가면 깜빡하는 사이에 딸을 잃고 아들을 잊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쇼핑몰에 갔다가 저희 예은이를 잃어버려가지고 소리 지르며 찾았던 기억이 나요. 분명히 계속 데리고 있었는데 깜빡하는 사이에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깜빡하는 사이가 없으신 분이세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분은 내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모든 발걸음 한 발 한 발을 지키시는 거예요. 한 발 한 발을 다 보시는 거예요.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발걸음을 다 지키고 다 세시고 다 염려하시고 다 보호하시고 우리는 걱정하느라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아차하는 순간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3절에는 내 발이라고 얘기했는데 4절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공동체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도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는 특별한 사람들의 관심의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곳이라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항공모함이 따라가는 곳에 따라가면 금방 도달하고 힘이 들지 않아요. 근데 항공모함이 가는 곳에 반대로 가려고 하면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땀이 나고 제대로 가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서 항공모함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내 비전이 같아지면 내 인생이 얼마나 쉬워지고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최근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저희 교회가 기적이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병자도 낫고 아픈 사람도 낫고 믿음을 잃었던 사람들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몸이 편해지고 내 인생이 편해지고 거기까지만 머물러 있다면 사실 기적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기적은 결국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기적이 진짜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앵커리지 공동체 안에 기적이 나타나고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공동체에 가는 대로 따라가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함께 주여 주여 하며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외치며 기도하면 돼요. 나는 주여 주여 외치며 기도하는 것이 무식해서 하기 싫다. 여러분,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여 주여 외치며 기도하고 또 침묵으로 기도할 때는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고 나는 침묵으로 기도할 때 답답해서 기도한 것 같지 않아. 그런 마음 가지실 필요 없어요. 또 침묵으로 기도할 때는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경험해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라는 이 항공모함에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기적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느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교회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앵커리지 땅에, 미국 땅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5절, 6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늘이 되신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이 지키신다라는 표현은 물리적으로 지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중요한 의미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얘기할 때 그 지킨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의미와 무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지키는 거고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거고
우리 인생의 에제르가 되시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주신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내 오른편에 있다라는 것은 내 바로 옆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제 딸을 돕고 싶지만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멀리 있기 때문에 아빠가 전화로 오면 너를 위로할 수밖에 없구나. 당장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오른편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지면 잡힐 만한 거리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기도할 때 그런 상상해요. 내 앞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앉아 계시는, 흐뭇해하시고 또 놀래하시고 기뻐하시고 때로는 아파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 앞에 앉아있는 그걸 상상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상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시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거예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해를 어떻게 막겠어요? 달을 어떻게 막겠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순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우리가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위기가 다가온 것을 알지만 보고서도 우리가 손 못 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높고 너무나 강력하기에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해를 가리워 주시고 달을 가리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는 그것이 무슨 특별한 얘기인 것처럼 고백해요. 여러분, 사실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 그렇게 많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피하게 해주시고 광야 40년을 지난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이 동일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추운 겨울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뜨거운 불 기둥이 여러분을 뜨겁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위기 때문에 불타고 있으세요. 두려움 때문에 불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런 위기들 다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어떻게 할지 몰라도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를 해치 못한대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해와 달이 우리를 해칠까 봐 두려워서 겁나서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기도할 자리에 기도하면 돼요. 우리는 찬양할 자리에 찬양하면 돼요. 우리는 예배할 자리에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구름 문제, 해 문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일주일 휴가 다녀오면서 제 딸이 있는데 일주일 다녀왔어요. 가는 김에 제가 안 가봤던 교회에 가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처음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처음 설교를 시작하셨을 때 본인의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고 또 목사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와닿기도 하기도 하고 좀 많이 기억에 남았어요. 그 목사님이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일주일에 신학교에서 매일 채플을 드리는데 채플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누구냐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거나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설교를 드렸대요. 매번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설교는 저렇게 하는 거지, 설교는 저 정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늘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나도 저만큼 설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학교 다니시던 중에
어느 교회의 청년부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되셔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게 되셨대요. 그 목사님처럼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런 설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잠도 자지 않고 새벽까지 말씀을 준비했대요. 근데 목요일, 금요일까지 설교를 다 준비해서 읽어보면 그 설교 말씀이 자기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금요일 날부터 다시 막 설교를 다시 쓴대요. 토요일 날까지 하루에 밤을 새가지고 설교문을 다시 작성하고 나면 끝내고 나서 읽어보면 또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설교가 아닌데 이 정도 가지고 내가 무슨 설교를 해. 그래서 토요일 밤 주일 아침까지 또 밤을 새워가지고 열심히 비몽사몽간에 설교하기 직전까지 설교문을 간신히 채워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비몽사몽간에 듣는 사람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하는 본인도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본인이 처음 부임했을 때 청년부가 한 100명쯤 됐대요. 근데 한 6개월쯤 지나니까 50명으로 줄었고 여전히 그래도 이 정도 설교는 해야지 설교를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여러분 그 생각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이건 아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토요일 한 편 더 해서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네. 그 토요일부터 주일 아침까지 비몽사몽간에 늘 일주일 동안 3편의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다행히 다른 교회에서 청빙이 와가지고 다른 교회로 옮길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떠날 때쯤 되니까 청년부가 20명 남았대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곳에 청빙이 와서 다른 곳에 가게 됐습니다라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잘 가게, 사역 잘하게. 그리고 나서 소식을 들었대요. 그 교회에 다른 전도사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오신 지 6개월 만에 다시 100명이 됐다라는 거. 목사님이 너무 속상하셨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본인이 준비 안 한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3편씩 준비해서 설교했는데 내게는 왜 이 정도의 수준의 설교가 없고 이렇게 설교해야지 그런 설교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제게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망했대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내가 너한테 줬잖아. 말씀의 은혜도 주고 설교의 능력도 주고 내가 그 은혜와 능력을 줬는데 금요일까지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쓰고 금요일쯤 지나가지고 이거 아니네? 너 내 편개치더라? 자기가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설교자인 우리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모습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려고 노력이 내가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못 보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달 걱정하느라고 해 걱정하느라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면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 아들과 딸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저도 우리 딸을 그만큼 나이까지 키워보니까 결론 하나 딱 내게 되더라고요.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포기하라는 말 아니에요. 우리의 포기가 하나님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그러고 나서 네 멋대로 살아라 이러고 말아요. 네 편한 대로 살아라. 그러다 꼴 나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나는 포기해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해와 달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7절, 8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 영혼을 지켜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라. 여러분 7절 말씀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를 지켜주시면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데 어떤 건 지켜주시고 어떨 때는 지켜주시지 않고 이게 아니라 모든 해악에서 지켜주신대요. 제가 부모이지만 어떤 것은 도와줄 수 있고 어떤 것은 도와줄 수 없어요. 의사들도 어떤 병은 고칠 수 있지만 어떤 병은 손도 못 대요. 그게 이 땅의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모든 해악과 모든 상황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산들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더 있어요.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다. 잠깐 지켜줄 수 있어요. 근데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요.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데 영원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가고 들어오는 것, 내 인생의 시작부터 내 인생의 끝까지, 네가 성공할 때부터 네가 망할 때까지, 네가 숨 쉴 때, 네가 숨을 내뱉을 때, 네 인생의 모든 순간에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결론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나 좋아요. 근데 10년만 지켜주시고 말면 무서워서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신대요. 모든 해악에서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다 무너지고 돌무더기가 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노래를 자신 있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해악에서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